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First Thessalonian chapter 1. 네, 매일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이제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초창기에 쓴 서신서입니다. AD 50년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총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죠. 1차 선교는 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만을 선교를 했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는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서 선교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처음에 전도한 곳이 빌립보죠. 빌립보. 그리고 나서 전도한 곳이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 그러니까 초창기에 선교한 지역이에요.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선교를 한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가죠.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거기에 한 1년 반 머물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갈 때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머문 기간도 보통 한 몇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달. 오래 머문 것도 아니고 짧게 복음을 전하고 또 피신을 해서 움직이고 그 당시는 초창기니까 핍박이 많았어요. 여러 반대와 박해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까지 가서 쓴 편지는 데살로니카에서 몇 달간 머물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1년 채 되지 않아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도 이른 시간에 AD 50년 전후에 쓴 편지다. 그런데 참 여기서 놀라운 거는 사도 바울이 몇 달만 머물러서 세운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신앙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예요. 몇 년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달 동안 잠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과 이런 모습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도 굉장하다 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서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재림에 대한 신앙이 너무 강한 거야, 이 당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뭐 나중에 쓴 편지도 아니고 초창기에 복음을 전한 교회, 그것도 초창기에 쓴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예수님의 재림을 바란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주석이 일치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주석. 오늘날의 대표적인 주석인 ESV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재림이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초창기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죽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순교를 하기 직전에 그때 이제 내 천국에 가게 되겠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초기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초대교인들은 자신의 당대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당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많은 전도자들이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또 복음서 편지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전국에서 이제 막 흩어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교회가 막 부흥되는 그러한 시기잖아요. 이제 전도자에 따라서 또 설교자에 따라서 얘기하는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다른 선생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혼란이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런 역사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초창기 때 사도 바울이 딱 중심을 가진 거죠. 중심을 쥐고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를 사도 바울이 딱 중심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펼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구약과 신약의 복음서가 다 합쳐져 가지고 이 캐논이 만들어졌잖아요. 성경 66권이 딱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딱 정한 거죠. 그 당시에는 외경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책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 교회, 초창기 교회가 했던 가장 큰
결정적인 로마 교회가 12사도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로마가 국교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잘한 것이 그 예언을 딱 정리합니다. 만약 그것이 정리가 안 됐다고 한다면 계속 혼란이 있었어. 초창기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로 사도 바울 선교 시대는 그래도 딱 유지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당하고 대부분의 60년대 베드로도 그렇고 다 순교했잖아요. 네로 박해 시대 때 초창기 사도들이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사도 이후에 폴리갑이라든가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제자죠. 직계 제자. 초대 교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 성경 66권이. 이 예언이 정립이 되니까 이제 체계가 잡혀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초대교회 초창기에 정경 66권 하나님의 계시를 딱 정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20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딱 세워진 것이잖아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오늘날처럼 소리가 많고 여러 가지 뭐 이 소리 저 소리 이렇게 많은 소리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정말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제 점점 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소리가 많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이 혼란의 시기에 헤맬 수가 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는 이 초창기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길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에 충만해가지고 신앙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을까. 참 놀라울 정도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많이 말씀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한 구절이 한 10개 구절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3절이에요. 2절, 3절 말씀. We give thanks to God always for all of you, constantly mentioning you in our prayers, remembering before our God and Father your work of faith and labor of love and steadfastness of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죠. Steadfastness of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초창기 예수를 믿고 얼마나 반대가 많았고 얼마나 많은 박해와 조롱거리가 많았겠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십자가가 무엇이냐?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이 초창기에는 아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길래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조롱을 하고 박해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너희의 믿음의 역사, your work of faith,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많이 듣고 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You became imitator of us and of the Lord. 너희는 우리의 imitator,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You became imitators of us and of the Lord. 왜냐하면 너희가 많은 affliction 가운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8절에 보시면은 For not only has the word of the Lord sounded forth from you in Macedonia and Achaia, but your faith in God has gone forth everywhere, so that we need not say anything.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카이아에만 들릴 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your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곳에 everywhere, 각처에 퍼졌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아무 말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뭐라고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이 이미 너희의 믿음은 마케도니아와 에게 지비역뿐만이 아니고 온 로마에 다 그리스 로마에 다 퍼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교회가 사도 바울이 몇 달만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으면은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그 로마 그리스 로마 인근 지역에 다
everywhere 다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 10절에 보면은 For they themselves report concerning us the kind of reception we had among you and how you turned to God from idols to serve the living and true God and to wait for his Son from heaven whom he raised from the dead, Jesus who delivers us from the wrath to come. 그들이 우리들에게 관해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가졌던 그러한 리셉션의 종류에 대해서 전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을 말해요. 데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전해와서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 대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소문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미 인근 지역에 다 퍼져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지금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데 참으로 너희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 소문을 이미 다 들은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때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1년이 채 안 된 거예요. 몇 년, 5년, 10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아주 짧은 그 기간 안에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었길래 몇 달 안에 소문이 인근 지역에 다 퍼져가지고 이 당시 이 편지를 쓸 때는 고린도 지역에 있었으니까 그 지역에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소문이 다 들려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말씀을 좀 하는 거잖아요. And to wait for his son from heaven. 그리고 하늘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을 너희가 지금 기다린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리고 우리가 닥칠 그 분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실 것을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핵심은 재림이었던 거예요. 재림. 이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초창기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었겠죠. 일부는. 근데 너무나 허무하게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부활하신 게 사실이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한 어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죠. 이야,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 두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베드로 선생도 얘기하고 봤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대, 이제 곧 다시 오신대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이제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지 뭐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제 곧 오신다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모여야지,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편지의 핵심도 재림이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재림 신앙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 재림 신앙이 초창기에 아주 강력하게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믿음이 결사적인 것이죠. 그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이 없어졌느냐. 서구교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로만 카톨릭이에요. 로만 카톨릭에 있어서 이제 초창기에 어거스틴이라든가 초창기 교부들은 기독교를 딱 세우는 데는 아주 잘했어요. 성부론, 성자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독교의 체계를 초창기에 딱 세우는 데는 건물로 치면 골격이지, 뼈대를 세우는 데는 아주 충실하게 서구교회가 했어. 어떠한 이단도 흔들지 않도록, 기독교를 흔들지 않도록,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을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분석해 가면서 번역을 하고 라틴어로도 번역을 했잖아요. 성경 문자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연구를 했죠. 거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놓친 게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가 유럽을 다 지배하고 교황이 유럽을 딱 지배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땅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종말에 있어서 대환란이라든가 뭐 심지어 그래가지고 칼빈도, 그 유명한 칼빈도 다른 주석은 다 썼어요. 66권 다 썼는데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안 썼어요. 못 썼어. 종교개혁 당시에 뭐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기독교가 딱 자리를 잡으니까 여기가 천년왕국이다. 이게 무천년설이야. 이것이 이제 장로교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장로교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면 천년왕국에 대한 주장이 무천년설이에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다른 천년왕국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이라는 것도 안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영향을 온 거예요. 근데 다행히 미국은 장로교가 발을 못 붙였죠. 침례교, 감리교 부흥을 했으니까. 미국 장로교는 굉장히 소수 종교입니다. 지금도. 근데 그 소수의 북장로교, 특히 캐나다 장로교, 미국의 북장로교의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모태가 되고 또 한국교회를 지배하게 됐죠.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상당수 교회가 특히 칼빈주의를 신봉하다 보니까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루터하고 같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지막 대재앙이니 뭐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미국은 19세기, 20세기 그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서 스피리추얼하면서 미국 교회의 특징은 초창기에 성령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선교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때를 강조해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무천년설이 10%가 안 되고 마지막 이 대재앙에 대한 주장하는 것이 70%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뭐 빌리그레함부터 시작해서 다 대부분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요즘 시대에 아주 특별히 요즘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걸 다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쓰신 거는 세계 선교를 하셨죠. 마지막 때. 중세 교회는 세계 선교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5세기, 16세기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만인에게 열려졌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 카톨릭이 타락을 하면서 이 신부들이 자기네만 딱 성경을 가지고 쥐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성경 번역이 되면서 이제 칼빈, 루터 이후에 가장 큰 업적은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드디어 세상 바깥에 확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전에는 성당 안에 꼭꼭 숨겨져서 신부들만 일부만 다 보고 그냥 그 어려운 라틴어 이런 걸로만 보고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봤죠. 근데 이것이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활짝 열리면서, 그리고 세계 선교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가장 최절정에 있었고 가장 최고의 엘리트들이 배출돼서 선교했던 시기가 19세기 말 20세기 초거든요. 미국이. 그때 들어왔던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지금으로 치면 역사적으로 가장 미국에서 우수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그리고 학교들 다 세우고 교회들 세우고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의 가장 순수한 그 신앙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또 세계의 선교의 도구로 쓰셨죠. 미국하고 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젊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예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 선교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앉으면 세계 선교, 민족복음. 이래가지고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나왔습니까? 지금은 세계 선교 시대가 닫히고 있다. 결정적인 것이 코로나 사태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나 세계 선교의 시대가 닫히고 있다. 그 다음에 올 것이 무엇이냐? 대재앙의 전조가 일어나는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세계 선교는 거의 다 이루어졌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 지난 100년 동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 미국과 한국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미국을 들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받고 또 우리나라도 또 그 영향 때문에 제가 젊었을 때 전부 다 세계 선교, 세계 선교. 많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했죠.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다. 또 다른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빌리그레함, 김중건, 조영기 이런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더 이상 이제 세계 선교는 못해요. 이제는 전쟁하고 이 전염병 때문에 더 큰 전염병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시대를 여시겠지만, 하여튼 이 장을 보시면은 이 장의 핵심은 이 당시에 이제 여러 이제 이단과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교인들을 또 뒤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핍박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거죠. 2절을 보면은 But though we had already suffered and been shamefully treated at Philippi, as you know, we had boldness in our God to declare to you the gospel of God in the midst of much conflict. As you know,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초창기 제일 먼저. 그리고 거기서 교난을 받고 이제 떠나서 간 곳이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 또 거기서 또 핍박을 받고 또 피한 거죠. 먼저라고 그러지. 먼저 우리가 이미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수치를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너희에게 그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그 배경을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냥 뭐 시간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편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전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큰 위험을 당할 줄 알면서도 빌립보 교회에서 나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거다. 이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 많은 고난과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말씀할까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기도 하시지만은 그 진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진정성과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거짓 교사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우리나라도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대부분. 또 그 전에도 물론 천주교 선교사들이 더 많이 순교했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니까 그것을 보니까 야, 저 복음이 도대체 그 당시 조선인들이 야,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떠길래 저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할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감동을 했겠죠. 감동. 진실된 것이다. 거짓 교사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5절 6절에도 그 말씀을 하죠. We never came with words of flattery as you know. 너희도 알다시피 as you know. 우리는 어떤 아첨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We never came with words of flattery. 탐심으로 한 것도 아니다. Nor with a pretext for greed.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우리가 너에게 뭐 아첨하는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무슨 돈을 벌려고 이것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까지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말은 그렇듯 한데 그 만약에 사도 바울의 행동이나 삶이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복음을 그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정말 다른 전도자하고 다르거든. 야, 이 사람 무슨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되게 복음을 전했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초창기에 사도들도 다 순교를 하고 앞서간 사도들이 다 순교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후대의 초대교인들도 네로 시대 때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사자배업이 되고 그렇게 한 거죠. 초창기에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전한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그래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도 바울도 저렇게 고난을 받는데 사도 베드로도 저렇게 고난을 받는데 나도 믿음을 지켜야지.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 우리의 신앙을 너희가 본받았다. 그것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인커리해 주는 거예요. 인커리지.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어. 우리도 고난을 이미 다 받았어. 지금 받고 있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고난 받는 것을 절대 굴하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켜. 잘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2장 19절 For what is our hope or joy or crown of boasting before our Lord Jesus Christ at His coming? Is it not you?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쓴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다. 영광이고 기쁨이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처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다.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서 있는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그럼 남는 건 사람이구나. 3장 3절 말씀 Then no one be moved by these afflictions for you yourselves know that we are destined for this. 그래서 그래서 아무도 이러한 고난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무도 이러한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보면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죠. 조금만 어려도 주일날 빠지고 한 2, 3년 코로나가 있으니까 다시 모이니까 한 20% 30%가 지금 전체적으로 줄었대요. 한국 교회가 출석 인원이. 그런데 앞으로 이 대환란이 오면 오죽하겠어요? 지금 있는 교인들 중에 더 빠지겠지. 다 천국에 가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못 가죠, 결국은. 또 환란 가운데에서 또 안 나오고 또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진짜 환란이 오면 과연 얼마나 예수를 끝까지 믿을 것인가. 마지막 때 환란이 잠깐 있어요. 환란 전 휴거서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신학계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7년 환란 전에 휴거할 것이다. 이렇게 한때 초창기에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환란의 기간이 1, 2년 안 되게 올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을 얘기할 때 점점 심플해지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론이 압축이 되고 있어. 이제 무천년서는 아직까지 한국에 있는데 이게 참 문제야. 한국 교회가 그래도 세계 교회 가운데 굉장히 큰 교회인데 이게 한국 교회 상당수 장로 교회들이 아직 여기에 좀 다 갇혀져 있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증거들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견해들은 점점 이렇게 한물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재앙과 이 마지막 종말이라는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마지막 요한계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다 말씀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시작이래요. 이거는 다 일치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진짜 이제 대환란. 그리고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 환경에 대한 재앙, 여러 가지 재난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7년 대환란 직전에 있을 재앙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옛날에도 있었지 않았느냐. 옛날에도 지진도 있었고, 옛날에 전염병도 있었고, 옛날에 전쟁도 있었는데 이거 언제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 말은 맞아요. 그런 여러 번 있을 그런 징조가 있고, 또 한 번만 있을 징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징조 7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그런 징조가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스라엘의 건국이죠. 1948년에 세워졌잖아요. 우리나라도 1948년에 건국이 됐지만, 그것이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의 하나의 전환점으로 봅니다. 종말론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게 진짜 마지막 때인가 보다. 2000년 만에 독립을 했잖아요. 기적적으로. 예수님도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셨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아주 가장 큰 징조 중에 한 가지. 또 그 외에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직전에 세계 정세가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세계가 4개 세력으로 나눠져 4대 세력, 4대 바람,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도 나왔죠.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시대였잖아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그동안 수출하고 막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왔어요. 근데 이 글로벌 시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중국이 막 대만을 침공하고, 글로벌 시대가 다 깨지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전쟁의 바람이 불어오네. 그전에는 잠잠했던 러시아와 중국이 막 으르렁거리기 시작해. 근데 중요한 거는 핵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핵무기.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 전쟁은 전쟁해도 뭐 많은 사람이 죽지만, 지금은 세계가 멸망하는 거야. 그냥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뭐 여러 기후 환경,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위기도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그다음에 경제적인 위기, 뭐 전염병. 중요한 포인트는 초창기부터 사도 바울은 재림 신앙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재림 신앙 강조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 그 얘기하면 이상하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 13절 말씀을 so that he may establish your hearts blameless in holiness before God and Father and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with all his saints. 그래서 그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흠 없이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시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with all his saints.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라고 그랬어요. 그의 모든 성도들과 with all his saints.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성도들이 같이 내려온다. 역시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아주 알고 계시는 거야. 4장 13절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휴거를 말하는 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이제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우리가 그 당시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가 되는 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씀이 왜 있었느냐, 배경은 아니 우리 예수 믿어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당시 휴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곧 내일 모레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전에 돌아가신 분, 순교하신 분들은 예수님 못 만날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네들은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순교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못 만날 거 아니야. 예수님 오셔도 뭐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미 사도 바울이 초창기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고 김중훈 목사님도 그랬고, 재림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제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요한계시록도 제5복음서라고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전할 때예요. 지금 소망이 어디 있어? 소망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소망이 어디 있어요? 전쟁이면 이제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몇몇 나라 빼놓고는, 유럽이 얼마나 힘들면 한국이 좋다고 할 정도야.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은
이 땅에 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 천국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걸 전해요.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재림, 이 복음을 전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자신이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복음과 천국신앙, 재림신앙, 아버지 전함으로 마지막 때 쓰임받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